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 부대의 지휘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백부장의 그 믿음에 어떤 특이한 점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서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을 이 백부장도에게 보고서 이만한 믿음은 내가 찾아본 일이 아무에게서도 본 일이 없었다고 이렇게 크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놀랍고 받아들일 만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평소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의뢰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포기한 그런 상황 속에 정말 참다운 우리의 꿈과 목표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백부장의 모범적인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백부장은 우선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였습니다. 여기 그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앞에서 정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다 차순위로 밀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앞에 제1순위로 이렇게 들어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무슨 이유로 나왔냐 하면은 거기 6절에 보면은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나이다. 이것은 이 백부장의 간구는 정말 강하고 열렬한 그런 예수님 앞에 아뢰는 간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간절한 간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백부장이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래 그러겠거니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사실 윗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온갖 머리를 짜내서 행하지만은 우리보다 아랫사람, 낮고 천한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뭘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러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30장 13절에 보더라도 그 아말렉 사람의 그 종에 대해서 그 주인이 한 행위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아말렉 사람은 그 종이 병이 드니까 어떻게 행했냐 하면은 사무엘상 30장 13절에 종이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 되게 쓸 만큼 쓰다가 가치가 없으면 그냥 버려버리고 내팽개치는
이것이 우리들의 속성이고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기 백부장은 예수님 얼굴 보기도 어려운데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서 그 로마 제국의 고급 장교가 자기 하인의 그 중풍병 걸린 것을 갖다가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얼마나 그가 마음이 넓고 동정심이 많은 그런 군인 지휘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그 로마 지휘관의 그 간절하고 강하게 간구하는 그것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해서 즉각 반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 복음서에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그 각도에서 또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요한복음까지 합쳐서 사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백부장 하인을 고치는 이 내용은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4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데는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곧장 가가지고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고쳐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누가복음 7장 여기에 보면은 그 유대인 중에 장로를 이렇게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좀 이렇게 전해주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 내용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 백부장이 말이죠. 로마 제국의 군 지휘관이고 로마 사람인데 그가 한 행위 중에서 누가복음 7장은 말하기를 그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 회당을 세우는 일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는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당시에 로마 군인 또 지휘관이라 그러면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착취하고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세금을 포탈하고 아주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일반적인 로마 사람들, 로마 그 지도자들의 자세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그 백부장은 상당히 그것과는 다른 이러한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대할 때 우선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누가복음 7장 3절에서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 백부장이 이런저런 그 원하는 청원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도 백부장이 와서 직접 얘기하면은 도대체 백부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조금 거리감이 있을 것 같으니까 평소에 그 백부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 장로들을 통해서 얘기하면 이 유대인 장로들이 그 로마 지휘관 백부장이 평소에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회당을 설립하고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면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가서 원하는 그 사항을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친근감 있게 잘 전달이 돼가지고서 그 자기 그 하인 종을 고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믿음과 자세를 보고서 특별히 이제 여기 7절에 보면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네 집에 가가지고서 그 하인을 직접 보고서 거기다 무슨 안수라도 하고 뭐 말씀 명령이라도 해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백부장은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 구태여 집에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그 유대인 종교를 갖다가 막 부인하고 엉뚱한 그런 이론을 이야기하고 뭐 병을 고치고 전파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아주 그들 지위에 손해를 끼치는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시각으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알고 있었는데 비해서 로마 제국의 그 100명의 그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민족을 유대인보다도 더 사랑하고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그 회당을 건립을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 백부장이 행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자세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권위가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이 어떤 분인지 믿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정말 빛이 있으라 하심의 빛이 있었고 아멘. 우주 만물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이 정말 공생에 오셔서 에바다 하시니 열려라 하시니 귀가 열리고 혀가 마비된 사람이 말문이 트이고 이거 중풍병 걸리면은 혀가 마비가 돼가지고서 그 언어장애가 오는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의 분이라는 것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는 도대체 전혀 알지 못했지만 백부장은 로마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일어나라.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나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습니까? 여기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전 유대인 중에서도 도대체 이 백부장만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야말로 이스라엘 통틀어서 이 로마 제국까지도 포함해서 그냥 최고의 믿음이라고 아주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향해서 아주 극도의 칭찬을 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놀랍게 여겨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놀랍게 여겨, 이것은 다우마조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다우마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과거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신인데 사실 신이 왜 놀라는가? 신은 사실 신성만 가지고 있으면 놀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신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다 만드시고 다 이루시고 그 결과까지 다 아시는 분이 놀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놀란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미처 상상조차 못했는데 뭔가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을 보고서 놀라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여기서 백부장을 보고 놀라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그 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감정을 지니신 그런 우리 사람과 동일한 분으로 예수님도 일을 바쁘게 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면서 피로도 느끼고 피곤하면 잠도 주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전혀 동떨어진 사람이고 나는 아무리 믿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이 행한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너무 이렇게 예수님을 신격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생활 속에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동일한 체험, 고난과 시험도 견디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런 고난들을 직접 겪으면서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 어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그런 장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란 것이고, 또 하나는 말이죠, 이제 마가복음 6장 5절하고 6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이라든지 경조사가 있어서 고향 친척집을 방문하면은 거기서 그 고향 친척 집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도대체 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말 한마디로 이적을 행하시고 이런 분을 눈에서 보고서 과연 경이롭구나,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겠구나, 이런 감탄을 자아냈는데, 도대체 고향집에 가니까 친척 식구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저 사람 저 한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식구들, 집안 사람들, 이웃이 고향 사람인 것을 봤는데도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것을 믿지를 않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 말이죠.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이상히 여겼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헬라어 다오마죠. 똑같은 지금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 거하고 이제 고향 집에 와가지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보고 이상히 여겼더라. 요거 지금 현대인의 영한 성경에는 정확히 한글로 번역이 좀 더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한글 번역을 한 건데요. 우리가 두 가지 놀랄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놀라시는 그 두 가지 일. 도저히 로마인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유대인보다도 더 잘 믿는 거, 그게 놀라운 거고, 또 하나 놀라운 건 가족, 식구, 집안, 친척이면 예수님을 좀 더 잘 알아가지고 당연히 믿을 줄 알았는데 도저히 믿지를 않는, 그게 이상하고 놀라운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말이죠, 정말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 사람은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결과를 보면 다른 길로 가고 있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도저히 아니다 싶은데 상상밖에 좋은 결과로 잘 나오고 있고, 우리 이것은 바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결국 그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겨자씨 하나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진실된 그 믿음이면 그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의 고백도 물론 중요해요. 나는 믿네, 입의 고백도 중요해요. 근데 정말 그 세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 구약을 다 통틀어가지고서 뭐가 제일 중요하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그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그것이 의지 실천적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의 바탕하에서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크냐 작으냐, 세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 야고보서에서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아. 영혼 없는 사람이 죽은 것 같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3장 7절 14절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 믿는 자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이었지만은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백부장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그 백부장의 하인이 집에 가서 보니까 13절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보다도 능가하는 최고의 믿음을 이렇게 보이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그 기원을 왜 그랬을까? 그 비결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것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볼 때 이 9절에 보면 말이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이도록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록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록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모든 그 공동체 사회 단체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나라를 지키는 이 군인들이 생활하는 그 군대 생활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그 조직과 그 체계가 있는데 상하에 분명한 그런 질서 체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렇지만은 군인들은 특히 부하한테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하고 그런 그 상하 조직의 명령 체계가 아주 그 삶에 배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 100명 군사를 거느린 그 고급 장교의 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한 그런 배어있는 습관의 그런 군인 정신의 투철함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생활은 정말 종종 잔인하고 유혹이 많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도 어느 군인이 이렇게 얼차려 기합을 받고서 이렇게 죽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아주 많고 흔한 것은 아니지만 그 훈련이 상당한 그 시련과 시험을 견뎌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군 생활의 습성에 대해서 이 백부장은 그러한 것을 잘 견디고 극복하고 그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그가 이제 지휘관으로서 이렇게 백부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백부장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유대인 지도자들보다도 더 확실히 믿고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더라도 만왕의 왕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로 돼 그가 얼마나 그 삶 속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지 그는 로마 군인으로서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이 신봉하는 그 유대교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그 그리스도 교로서의 그 복음을 전파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백부장은 나도
저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모멸하고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높이고 편견을 벗어버리고 그를 올바로 믿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좋은 군인으로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지휘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어떠한 것인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고난을 동참하는 그 훈련을 받는 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편할 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전심전력을 다해서 수행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려고 그러면 사적으로 개인적인 일 그러한 것들을 다 차순위로 밀어내고 세상적인 그 일을 다 포기해야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채워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저도 보면은 한때는 그런 것을 다 집어치우고 100% 이 교회 사역에만 전념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요, 이것이 교회 사역하고 세상 그런 직업 활동하고 그게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제가 여기 왔을 때 보면은 뭐 교회에서도 돈 벌고 한의원에서도 돈 벌고 내 돈을 벌겠구나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를 하다 보면 여기를 전념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일도 조금 소홀히 하고 또 한의원 일도 이렇게 교회 일 때문에 전념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한의원 수입도 사실은 일반 한의원만 하는 원장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요일 예를 들어서 5시까지 정리하고 문을 문 닫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막 환자가 와서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막 큰 소리로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그러면서.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 돈을 뿌리치고 문 닫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또 하루 주일 중에서 하루는 예를 들어서 반나절은 내가 교회 성도님들 혹시 신방을 할 일이라든지 경조사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비워놓습니다. 1년 내내 비워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자들이 와서 뭐 여기 와서 보면은 여기는 도대체 쉬는 날이 이렇게 많고 언제 가서 진료를 하나 그러니까 올라 그래도 내가 가면 여기 혹시 문이 닫혀 있지는 않으려나 그러니까 사람이 어차피 다른 데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밖에 올 수 없어요.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려고 하면은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되는데, 그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감사와 찬양 생활, 이런 걸 말하는데요. 이것을 날마다 가짐으로써 믿음이 날마다 유지가 되고 성장을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그것을 빼먹기 쉬운 겁니다. 핑계라고 하는 것은 무덤에 가가지고서 그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 거기 들어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여기 왔고, 나는 저것 때문에 여기 왔고.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고,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하고 유혹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살펴보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백부장의 믿음은 사실 시대를 앞서가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정말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나고 그가 무슨 지식이 있고 사실 군사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하지만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선물 역사로다가 그러한 믿음을 백부장이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 그 믿음, 놀라운 주님께서 칭찬한 최고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그 믿음이 어디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런 가운데 이 믿음이 차곡차곡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미래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5분 안만 내다봐도 다 뭐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다 할 텐데, 이 성경책 속에 우리 각자의 미래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읽고 그것을 생각하고 지난 다음에 확인하면 그게 다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미래, 나라의 미래, 우리 각 개인의 미래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또한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많이 믿으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이 아주 작게 믿으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아주 작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 거니까. 말씀은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행해지고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은 멀리서도, 집에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멀리서도 종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백부장 구태여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능력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 말이죠. 이 성경책이 우리가 기독서점에 가면 요새 뭐 2만원, 3만원, 5만원 하지만 이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이 파피루스 무슨 그 나무 종이에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뭐 진본 원본이니 초창기에 그 성경책이 요즘 돈으로 말하자면 한 20억 그 한 권의 값이 말이요 20억 이상을 웃도는 그 값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뭐 1절 한 구절 그걸 읽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 말이죠 정말 수십억의 그 가치가 있는 걸 우리가 읽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야. 너무 이렇게 비관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그 은혜를 붙든다고 하면은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지금까지 이미 그 한 번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값에 힘입어서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죄책감에 대해서 다시 들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었다고 치면은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것도 다 해결하셨는데 보이지도 않는 사람 5년 10년 지나가지고서 그 사람 그때 뭐 했었지 그거 아주 실망스러워 그게 사람이야 이 인간이 정말 우리 말이죠. 문제는 내 자신의 죄가 해결됐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들먹이질 않아요. 자꾸 딴 사람의 그 서운한 거, 딴 사람의 잘못한 거, 그거 자꾸 들먹이는 건 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왜 주기도문을 왜 매일 예배 때마다 반복합니까? 그만큼 중요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용서해 줘야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면은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게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왕이면은 물론 저는 그래서 이 음식도 말이죠. 뭐 날거로 먹어서 좋은 게 있고 구워서 먹는 게 좋은 게 있고 쪄서 먹는 게 좋은 게 있고 뭐 탕으로 해서 먹는 게 좋은 게 있고 다 좋은 게 좋은 건데요. 저는 이 구워서 먹는 걸 좋아해요. 그냥 막 구워 먹는 거. 그래서 막구이상 그러는데 막 구워 먹는 걸 사 먹는 걸 좋아해요. 막구이상.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그냥 막 구이를 갖다가 먹으면 말이죠 거기서 힘이 새 힘이 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뭐든지 어떤 시련과 시험도 다 극복하고 그 어떤 불가능한 것도 능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미 다 이루어지고 완성된 건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문제는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입니다. 이것을 막 꽉 닫고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천하에 예수님이 은혜를 주려고 해도 고향 친척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배척하니까 거기서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도 제대로 못 고치고 거기 오래 머물러서 뭐 이적을 베풀지도 않으셨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아무리 신령한 예수님이 가르쳐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론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스승이 훌륭하다고 그래서 꼭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승 중에 스승인데 가론유다가 거기 있잖아요. 제자 중에서. 우리 오늘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삶 속에 말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믿음을 행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우리 성도입니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